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조금 전에 찬양 시작할 때 우리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나타난다, 그 뜻으로 서로 인사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더사랑교회 찬양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일 그렇고 그 지난주일 설 연휴에 있었던 그 주일에도 찬양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었거든요. 지난 주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필요한 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비를 볼 때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수요기도의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저희가 전화를 할 때나 안부를 물을 때 빈번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아마 들으시면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면 사실은 큰 의미 없이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디야? 입니다. 어디야?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나랑 크게 상관이 없을 때도 항상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디야? 맞나요? 저희 집에 있는 천사랑 인형도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만 4살, 3살인데도요, 전화를 하면 아빠 어디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또 아시는 분들과 통화할 때 어디세요? 어디 계세요? 그렇게 자주 묻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데 때로 난감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고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통화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쯤이야? 하면 정말 난 어디쯤인지 모르고 그냥 내비만 보고 가고 있는데 내비에서 순간순간 알려주는 그 위치 정보를 보고 얘기해 줄 때도 있고, 몇 킬로 남았어, 몇 분 남았어, 이렇게 다르게 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야? 어디에 있어? 뜬금없는 듯 한데요,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어디 계셔? 또 이제 다락방 개강할 텐데 수능 분들이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뜬금없는 듯 하나 사실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향하실까요?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또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시는지,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대지가 이렇습니다. 제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 사라지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 35절인데요.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마가가 과하다 싶을 만큼 이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영어 성경들을 보면 아직도 어두울 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상으로도 아직 어두울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밝기 전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그 자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몰과 일출 사이의 그 어두운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원문에는 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어로 옮기자면 very라고 할 수 있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 반영을 하자면 매우 이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보시다시피 여러분, 사실 새벽이라고만 해도 뜻이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마가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속도감 있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하나에 대해서만 여러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이것은 이 시간, 시점에 대한 강조입니다. 새벽에, 그것도 아주 이른 새벽에, 아직도 해 뜨기 전, 날이 어두울 때, 이때를 마가가 강조합니다. 이 시점을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일상적인 용어로 옮기면 모두가 잠들었을 때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이게 특히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상 모두 잠든 때, 죄송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홀로 뭔가를 하시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쫙 퍼져서 가는 곳마다 무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서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지금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특히 저물어 해질 때에, 여기도 시간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요.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는 집에 갈 시간에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전날에 안식일이어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규모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할 때 이 동네, 번역이 동네라고 해서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도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한 규모의 사람들이 저물 때에 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몰려든 이곳은 앞선 문맥에서 보면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그 집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요,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시몬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과 그 집에서, 그 베드로의 집에서 유숙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모든 사람들이 끝내는 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그 집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모를 때, 매우 이른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홀로 가십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결론만 보면 모두 잠든 사이 예수님은 어디로, 뭐하러 가셨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마가의 특별한 표현이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동사를 짧은 문장 안에 연속적으로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무려 4개나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죠. 그리고 나가, 이 나가라는 이 단어는 어떤 곳으로부터 나가다, 그래서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곳으로부터 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가사, 가다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목적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다. 어디론가 가셨죠.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4가지입니다. 일어나사,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4개의 동사 중에, 이 4개의 예수님 행위 중에 마가가 비중을 담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사,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 4개 중에 한 가지 비중 있는 것 무엇일까요? 헬라어를 잘 모르셔도 충분히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연륜으로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기도하시더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의 문법적 설명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어 동사에는 시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하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요소인데 헬라어에서는 그 시제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인 시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제와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그 시제를 포함하면서도 그 행동이 단회적인지, 그때 딱 거기서 하고 끝난 것인지, 지속되고 있는지, 또는 그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실제로 반복되는지, 그런 행동의 양상 같은 것들까지 포함한 헬라어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다른 언어에도 이런 시상의 개념이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4가지 행동하셨죠. 일어나셨고, 집을 나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3개는 단회적인 동사입니다. 문법적인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단 하나, 기도하시더니는 마가가 다른 문법적 형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이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문법적 요소에 담겨 있습니다. 좀 쉽게 옮기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이번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방식으로 이맘때쯤 되면 그런 곳에 가서 늘 그렇게 하시듯 이른 시간에 홀로 어디론가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만 이를 잘 모르는, 예수님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전날 밤까지 늦은 시간까지 분명 베드로 집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유숙한 제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같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 1장 36절 37절인데요 36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36절에 뒤를 따라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찾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선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화도 있고요, 밤에도 길을 밝혀주는 빛들이 밝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라지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 이른 새벽, 칠흑 같은 새벽에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감안하고 잘 보시면요, 37절에 곧바로 만나서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별로 어려움 겪지 않고
쉽게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의 이러한 기록 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제자들이 사라진 예수님 찾는 것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뒤를 따라가 찾아 나섰는데 만났습니다. 이 정도면 쉽게 찾은 것입니다. 과장하자면 눈 감고도 찾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비결, 앞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기도의 습관을 무리들은 잘 몰랐지만 가까이서 보고 배운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 던진 질문, 예수님 어디 계실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실제로 이른 아침부터 무리들이 베드로의 질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 나섰는데 무리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은 어디 가면 예수님 계신지 알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 중에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장소입니다. 그곳이 어디였나요?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1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어디로 즐겨 가셨나요? 한적한 곳. 예수님 즐겨 찾으시는 곳, 한적한 곳. 여기서 한적한이라고 번역된 단어 본래의 뜻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실제로 거주하기 힘든 일반적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일반적인 광야든 어떤 광야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신만의 광야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독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잠든 그때, 사람들이 찾기 힘든 그곳, 아는 사람만 아는, 제자들만 아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그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보고 알았던 것이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셔도 압니다. 곧 보고 배우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히 비교는 될 수 없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천사 생각이 났거든요. 진아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진아 입장에서 본 아빠의 존재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비슷하겠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절대로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진아 입장에서 잘 때는 분명 아빠가 늘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면 아빠가 없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영문 모를 일입니다. 아빠가 어디 갔지? 하루 종일 없습니다. 밤늦게 오고 또 잘 때는 분명 같이 있는데 새벽에 깨어보고 일어나 보면 아빠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조용히 나올 준비를 하는데요, 한 번씩 그 천사가 안방문을 열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는 같이 가자고 막 울고 버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새벽기도 참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진아가 컸는지. 엄마가 얼마 전에 폰을 새로 샀고 그 전에 쓰던 폰이 공기계처럼 있었는데 그 공기계 폰을 진아는 나름 자기 폰이라고 인식하고 가끔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어른들만큼 능숙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진아 폰이 있고, 그리고 저는 잘 때 제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잡니다. 안방은 제가 설정한 휴대폰 청정 지역입니다. 안방에는 가져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방에서는 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거실에 두고 이제 알람을 맞추고 잡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가 들리는데요, 평소 듣던 알람 소리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제 폰이 있고, 제 폰은 안 울리고 있고 이미 울렸는데 제가 스마트워치로 끄고 도자고 있었고, 그 옆에 울리는 폰이 있는데 무슨 폰이었을까요? 아까 저희 집에 있는 전사가 자기 폰이라고 여겼던 그 폰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알람 시간 설정까지 아직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날까 봐 대략 한 3시쯤부터 거의 10분 단위로 수십 개 알람을 맞춘 게 있었는데요. 그중에 지나가 몇 개 오늘 해놨더라고요. 이거 언제 그랬나 싶었는데 기가 막힌 게 어젯밤에 이제 같이 자러 들어가려고 안방에 들어가는데 지나가 한참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도 폰을 들고 있었고, 폰을 갖고 가면서 언뜻 하는 얘기가 아빠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하면서 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빠 새벽기도 간다고 새벽 알람을 자기가 맞춰서 그 덕분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알았듯이 저는 목회자로서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업으로 매일 새벽을 깨워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 어디야? 지금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안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실까? 우리 순원분들이, 우리 순장님 어디 계실까? 그 질문이 떠오를 때, 아, 지금쯤이면 이때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전화를 걸다가도 아, 맞아,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순장님 기도 시간이지. 기도하고 계셔. 물론 서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주고받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위로와 힘이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 꼭 새벽을 깨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첩첩산중 무인도 같은 장소 찾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의 하루 일상, 일주일간의 일상을 돌아볼 때 그런 시간과 장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모두가 다 잠든 시간밖에 안 보인다면, 새벽밖에 없다면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결단해 볼 것을 권면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꾸준히 하나님과 독대하신 그 시간, 그 장소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때 그곳에서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들 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또는 내가 이때 기도해야지, 결단 귀한데요. 사실 그 전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꾸준히 기도의 패턴이 잡히신 분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홀로 계시도록 바람 맞히는 제자가 안 되기를 저부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첫 번째, 그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앞선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확인한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보다 쉽게 찾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늘 기도하시던 때, 또 기도하시던 곳을 제자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래? 어서 가자.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찾는, 정황상 이미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몰려왔을 사람들에게로 가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다소 뜻밖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알렸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38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뒷부분, 이 왔노라 여기에 잘 보시면 중의적인 의미가 보입니다. 일감 기본적으로는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할 건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다 보면 또 하나 문맥과 지금의 상황상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온 곳이 어디냐면 기도하시는 그곳,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왔다, 나만의 광야로 왔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일지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몰려올 경우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 주일마다 몰려오고 하면 우리 나름의 이제 깃발을 꽂고 자 여기다, 사람들이 다 오기 좋은 곳 베이스 캠프 선정하고 땅, 건물, 조직 체계 잡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도 물론 맞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들이 있고 그들을 향해 지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 사역의 방향 전환, 실은 쉽지 않은 그 사역의 방향 전환, 나를 반기고 나에게 호의적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아직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향해 가기로 결단하는 그 방향 전환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미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엿보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가셔야 할 곳을 확인하셨습니다. 찾아가야 할 사람을 내다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중요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의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오늘 보면 39절도 이를 보여주는데요. 39절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 다니시며 전도하고 하시고 내쫓으시더라. 여기도 동사 3개인데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중에 주동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2가지는 분사의 형태고요. 1가지 주동사인데 그게 뭐냐면 다니시며입니다. 사실 이 전도하시고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 마가는 여기서 다니시며에 더 비중을 또 두고 있습니다. 이 다니시며로 번역된 단어는 앞서 내가 왔다, 왔노라, 오셨다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의미를 좀 더 풀어보자면 예수님 온 갈릴리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시는 그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보았습니다. 기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가셨고 그 기도를 기점으로 사람들을 찾아가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3월 중요한 훈련 또 모임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영혼들을 다루고 섬기는 사역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패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홀로 하나님을 찾아가 거기서 받은 지시와 지혜, 은혜, 은밀한 친밀감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힘입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제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패턴입니다. 3월 본격적 사역 시작하기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을 찾아가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오늘 보면 37절 뒷부분 그대로 따온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저를 보면 아닙니다. 시간과 삶에 잉여분이 남을 때 저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묘하게도 어디야? 어딨어?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는 큰 사고를 친 후이긴 한데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야? 너 조금 있다가 어디 갈 거야? 내일 너 어디 갈 계획이야? 동령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동령아,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래, 몸 여기 있는 거 알아. 너의 마음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자주 배우는 이번 봄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이 시간 이 장소 우리 두 발로 걸어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영혼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혹시 오늘 나올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나오신 분이 있으셨다면 하나님 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찾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 기다리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알고 또 알기를 원하시는 그 내밀하고 은밀한 시간과 장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시간에 어김없이 나와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반가이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꾸준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만나러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